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다 같이 보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목자 되신 주님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 이 시편 23편은 신뢰의 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하는 신뢰의 시이면서 또 감사의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5, 6절은 잔치의 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양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나이다. 주님께서 푸른 풀밭에 저를 눕게 하십니다. 잔잔한 물가로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도 다윗의 시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15살까지 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은 우리 사람에게 밥을 의미하고 잔잔한 물은 우리 사람들에게 물입니다. 물. 그래서 빵과 물은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생존 양식입니다. 그래서 빵과 물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사람은 불안해지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중남미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정든 땅과 집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빵과 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는 아예 땅도 없었고 집도 없었던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 속에 빵과 물이 풍족하지 않고 우리 삶 속에 빵이 있고 물이 있어서 풍족하면 그것은 큰 감사 제목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라는 말은 없어졌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살게 된 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삶을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니 아무것도 안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학교, 또 직장, 회사, 공장, 마을, 논, 밭,
집, 길, 버스, 차 어디에서나 이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목자로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목소리와 자기 양의 생김새를 아는 것입니다. 참 목자는 자기 양을 돌보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 늑대나 양을 해치려는 것을 목숨을 걸고 막아서서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목숨도 바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싹군 목자는 양을 착취하고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이끄시나이다. 3절에 그렇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은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이 잘 눕고 잘 자면은 가뿐해지죠. 그래서 잠이 보약이다 하는 말도 있죠. 그래서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주님 여호와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신자는 주님께서 날마다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말씀, 기도, 이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신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돈을 날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야, 어떻게 속을 수 있느냐 한데 아주 고학력자도 이렇게 속아요. 그만큼 이제 또 지능적이기도 한데요. 또 인터넷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 저도 그 인터넷에 정말 그 영락없이 그게 무슨 애플 무슨 아이폰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속을 뻔했습니다. 예. 그 준다고 그러니까. 네? 예. 또 외제차를 반값으로 렌트해 준다. 근데 안 넘어갈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그게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인터넷 사기에 속아서 돈을 날리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나왔어요. 야, 참 무섭죠. 그래서 돈만 날렸어요. 그 사람들이. 외제차를 반값에 렌트해 준다. 속아가지고. 또 이 마약 때문에 언론에 거론되고 감옥에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신자의 이 삶의 이유는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은 죄의 길과 다릅니다. 의의 길은 거짓과 속임수의 길과 다른 것입니다. 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의의 길은 바른 길이고 거룩과 경건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좁은 길로 오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딱 시간을 구별해서 여기 오신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하나님이 된 이 시대에는 돈과 쾌락과 명예와 권세를 따라서 넓은 길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의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고 잠잠히 기도하는 길입니다. 의의 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나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나이다. 시인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시인을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은 일부러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여러 번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일은 정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살다 보면 참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하는 그 때나 그 상황을 여러분과 저도 이 다윗처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꽃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어제 아내와 제가 여기 말레산 거기 산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도 오늘 오후에라도 시간 되시면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진달래가 참 이제 막 피기 시작해요. 막 꽃망울이 막 터지고 피기 시작해요. 너무 예뻐요. 또 개나리가 지금 활짝 피고 있잖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지금 모든 식물의 새싹이 돋고 막 봄나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 봄나물을 이 돌미나리를 캐가지고 아주 새콤하게 무쳐서 어제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 너무나 맛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항상 행복하고 꽃길을 걸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변화무쌍한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잔잔했던 그 바다가 거센 파도와 폭풍과 비바람과 천둥 번개가 몰아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더라도 어떤 악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지팡이와 주님 여호와의 막대기가 위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이 강원도 동해안 이 산악지역 산불로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제2의 세월호가 될 뻔했어요. 제2의 세월호가 될 뻔했어요. 수백 명이 그냥 통구이가 될 뻔했어요. 통구이가 수백 명이. 정말 천안인가 어디에서 관광버스 4대로 갔는데 급히 이제 피해서 오는데 말입니다. 그 옆에 그 불이 타고 있으니까 불똥이 어떻게 큰 대형버스 엔진에 불똥이 살짝 붙었나 봐요. 예, 평택의 어떤 고등학교. 그래가지고 거기를 얼른 문을 열고 대피를 하는데 자동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다행히 수동으로 어떻게 열었어요. 만약 수동으로 안 열었으면 완전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네. 정말 제2의 세월호가 될 뻔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어느 정부를 만나느냐, 어느 지도자를 만나느냐 참 중요해요. 이 큰 손실 없이 잘 마무리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재난 위기 관리 대책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민첩하게 가동되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차, 헬기, 소방대원들을 다 강원도 거기로 아주 필수 요원만 남겨놓고 다 직결을 시켜서 했어요. 그런데 거기 모여도 말입니다. 뭔가 지휘 체계가 이렇게 안 돼 있으면은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런데 아주 그게 재난관리본부가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잘 해가지고 잘 막았어요. 또 그 주유소 이런 데만 끌 수 있는 화학 무슨 소방차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주유소 3군데인가를 화학 소방차를 다 전국에 있는 그 화학 그 드물대 화학 소방차는 딱 해서 주유소가 안 터지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참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지도자, 선한 정부를 만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이 투표의 힘입니다. 투표의 힘. 내년에 우리 윤기, 차기 투표할 수 있죠? 네. 네. 잘 좀 하세요, 투표. 네. 네. 하여튼 잘하세요. 잘 물어봐가지고 잘하세요. 네. 아빠한테 잘 물어보세요. 네. 네. 베네수엘라는 아직도 대통령이 둘이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빵과 물, 최소의 생계 대책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찌된 정부인지 말입니다. 애국에서 원조를 지금 주는 거예요. 빵, 물 이런 거 생필품을 많이 주는데 국경에서 그 막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이 친러시아 정부는 불리하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국민만 불쌍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의 길로 주님의 인도함 받기를 사모하는 신자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우리 당신은 나의 원수 앞에서 거기 있죠? 그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당신은 나의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기름과 포도주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풍요. 이 올리브 특별히 여러 기름이 있는데 뭐 참기름도 있고 들기름도 있고 이런데 거기 이스라엘은 특별히 대표적인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게 또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은 사람 상처날 때 소독에도 썼어요. 또 음식 등이 아주 다양하게 쓰입니다. 또 이 그 올리브 그 장아찌도
아주 짜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필수예요. 필수입니다. 그 사람들. 또 포도주는 음료수처럼 필수적으로 식탁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잔이 넘치고 머리에 기름을 부을 만큼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고 넘쳐 흐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앞에 있는데도 주님께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원수가 방해하면 음식이 있어도 먹고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니 원수가 앞에 있어도 먹고 마시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았고 먹고 마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먹고 마시면서 이 포도주 잔은 내 피로 맺어지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언약적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주일 예배 후에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은 보통 우리가 세 끼 밥 먹는 것보다 더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 신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은 언약 공동체의 교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물론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과 같이 하시지만 성도의 예배 연장선에서 이 언약 공동체의 주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적 사랑을 확인해 주는 시간,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 후에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의 연장이에요. 우리가 음식 같이 나눠 먹는 것도. 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한미, 한중 이런 정상회담에서도 만찬 식사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시간이고 만나서 논의한 그런 협상 내용을 승인하고 공인하는 의식의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찬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방법이 바로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필요여는 참 중요합니다. 하객들이 신랑 신부의 이 부부됨을 인정하는 자리이고 함께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적을 물리치고 승리해서 적을 사로잡아서 앞에 두고 승리와 감사와 축하의 잔치를 주님 여호와께서 차려주시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사명을 부여할 때, 승리를 축하할 때, 장례식을 준비할 때 등 의미 있는 일을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여인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거나 향유를 부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수를 물리치고 원수를 포로로 잡아서 앞에 무릎 꿇린 채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축하 잔치상을 벌여주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것이 현재이든 미래이든 시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지금 가는 길이 음침하고 고난의 골짜기일지라도 반드시 해피엔딩이에요. 우리 신자의 결말은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말은 반드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지금 힘든 이 순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정령 선함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주님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이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의 길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시인은 평생토록 선함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니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 헤세드를 이런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보면 생각보다 헤세드가 많이 나와요. 이 헤세드, 끊어지지 않는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랑,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 여러분에게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하늘과 땅이 모두 여호와의 집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레위인들은 그래서 성전을 자신들의 진정한 집으로 여겼습니다. 넓은 의미로 여호와의 주권과 다스림을 받는 곳은 모두 여호와의 집입니다. 바울은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면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된 여러분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헤세드의 사랑,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